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시는 종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를 믿어오면서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속고 있는데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오래전부터 믿어왔기 때문에 그저 세뇌된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을 품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의문에 계속 빠지다 보면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진 않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 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민영규라는 사람이 쓴 지남철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지남철은 이 나침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바늘에 그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서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한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 곳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침판의 바늘이 N극을 향해 있다 하더라도 그 바늘이 움직이지 않으면 고장났다라는 뜻입니다. 의심과 질문이 없는 믿음은 그거와 같은 것이다. 반대로 이 나침판의 바늘이 N극을 향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그것도 역시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계속 흔들리기만 한다면 큰 믿음의 시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침판의 바늘이 막 심하게 흔들리다도 결과적으로는 이 북극을 향해 그 멈추면 그 나침판 안에 있는 그 자력 때문에 그 N극을 향해서 멈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이 자력이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도전과 충격으로 흔들림이 있어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이 믿음의 자력,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의 이 중심 자력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요 믿음의 자력입니다. 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이 모든 시작과 끝, 모든 과정도 예수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셨다라는 것,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들이 그것을 마음속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 그 내용 안에는 보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차례차례로 고백하죠. 그러나 처음 믿었던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은 한 문장밖에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던 거죠.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말씀을 다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던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고백이면 모든 믿음이 해결되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므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심어지려고 하니까 이 한 문장의 고백에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점점 커지게 되고 확장되어서 30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의 이 모든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한 문장의 고백으로부터 쭉 이렇게 확장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0장 가운데 9절과 10절은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 주셨던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음속 깊이 새기고 외워둘 만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걸 믿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걸 믿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음이다. 근데 그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9절에 보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다. 사람들이요, 마음의 무엇을 느끼면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게 느끼면 잘 표현을 안 하지만 그래도 그 느낌을 강하게 느끼면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뭐 이런 거죠.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속에서 들끓으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나도 모르게 쉽게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여인네들은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면 아무 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야, 너 왜 이렇게 예쁘니? 그렇게 말하면서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죠. 그리고는 카톡에다가 사진을 올리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느껴지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면 그 감정이 더 강해지고 커지죠. 표현을 했던 사람도 기쁘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이나 욕설을 입에 올리면 그것이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표현하지 않는 그런 감사는 유산시킨 아이와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감정, 그것을 표현을 해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이토록 참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가,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을 날마다 이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내 마음속에 이분이야말로 과연 구원주로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것이 강하게 느끼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입을 열어서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몸으로 실제적으로 살아나가는 데까지 나가야만 이게 참된 신앙이 되고, 그러한 신앙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9절 10절에 보면, 특별히 1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같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오느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가리켜서 구원의 종교다 분명히 말합니다. 기독교는요, 누구든지 인간은 구원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에 분리된 그 순간부터 마땅히 되어야 될, 살아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누려야 될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인간은 불행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은 이는 영원한 심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상태로 회복되고 원래 만드신 그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늪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죄에 감염이 되어서요,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늪에서, 죄의 늪에서 기어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구원이 없이는 우리가 이 죄의 구렁덩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누군가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힘, 전능의 힘으로 우리를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러한 사랑,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복된 상태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지금 나는 죄 가운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행의 삶에서 내 스스로는 구원할 능력이 도무지 없다, 이 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이 두 사실을 인정한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같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삶으로부터 이 죄로 인해서 떠나 있다라는 이 사실과, 그리고 내 스스로는 이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내가 인정해야만, 받아들여야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겠죠. 복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 우리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이 사조, 이 생각은요, 가치관은 모든 것이 다 좋다, 그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심하게 망가진 사람에게도 당신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창에 구르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도 괜찮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그대로 그렇게만 산다면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러한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러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상태가 너무 괜찮으니까 그냥 니대로 살아라, 그러니. 또 하나는 이러한 현대인들이 지대로 사는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 이러한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서점에서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기 개발서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책이죠. 무엇이든지 인간의 힘으로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론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한 이 현대인의 사조 생각 속에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성경의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죠. 싫은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이 탄식에 공감하신다면 이건 은혜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귀한 이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마음이 우리를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와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예수 믿는 것이 어느 시대가 더 어려웠을까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과학도 발달되지 않고 미개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과학 지식이나 이 의학 지식이 고대인들보다는 훨씬 월등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요, 정신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민감성에 있어서는 고대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입니다. 그동안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복음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해설해주고 안내해주고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정보, 확실한 진리를 많이 듣고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2000년 전 바울 시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는 가운데서 그들이 처음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고 난 뒤에도 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과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의심이 되고 의문스러웠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았죠.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경험 때문에, 직접 경험했다,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도, 그리고 처음 초대 교인들은 만났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진리다, 사실이다,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면
나의 이 모든 죄로 인해서 끼어진 옛 생각과 가치관은 다 무너지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다라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분명히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도 자기 인생 전체를 이 예수를 믿는 이 복음에 인생을 걸었는데 만일 이게 사실이 아니고 가짜면 어쩌지? 그런 생각은 한두 번 다 했을 거예요. 그러한 의문이 있고 그러한 도전이 있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예수를 붙잡아서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것이 사실이다.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그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어떤 사람에게든 예수님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것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얻는다. 차별을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동일한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그들이 그렇게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이 가짜인가 허사가 아닌가 헛된 일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가짜라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분명히 다시 살아나시기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인식을 완전히 뒤엎어놓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믿음의 이 나침판이에요.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 삶의 중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시작과 끝과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가요, 이 바다 속에 이렇게 이 닻을 놓고 든든히 메어 있으면요, 파도가 와서 조금 이리저리 요동친다 해도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닻을 내리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요,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도전이 되고 의심이 되고 그러므로 해서 마음이 좀 흔들리도 결국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중심이 되어서 붙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닻이 되어서요,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특별히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고 의심이 있고 의혹이 있고 수많은 내가 해결돼야 될 답답한 말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니면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옆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라보는 것으로 부족하고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느끼게 됐다면, 경험하게 됐다면 입술로 직접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만은 참 연약한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옳았구나, 헛된 것이 아니구나, 정말 잘했다, 가장 잘했다,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감사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바울을 통해 주셨던 이 로마서 10장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나아가서 입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나의 믿음의 중심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늘나라의 기쁨을, 구원의 참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헛된 삶이 아니라 가장 귀한 삶을 살았구나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입술로 고백할 때 내가 진정으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 구원의 삶,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사오니 때마다 시마다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느끼고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셔서 이 험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